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실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은혜 부자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의 순종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든든함과 그 평강을 누리는 한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날짜를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시편 6편 1절로 10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오는 고난이요. 다시 말해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밖에서 오는 고난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고난이지요.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까지 메말라가는 그러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그때 하나님마저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이 말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쓴 다윗이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원수를 먼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어떤 기도드립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는 마음의 그 어떤 고난보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 같이 그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거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은혜로 오늘 하나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조금 의외로 기도를 시작하지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스럽지요. 지금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주는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이 있다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원수보다 또는 자기네 형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죠. 무엇을 말입니까? 환경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말이죠. 언제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집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 마음을 살펴봐 주옵소서. 혹시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진노 가운데 나를 대하지는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신뢰입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를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 맞죠? 저를 돌봐줘 세워주옵소서.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그때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전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수척하다. 여기서 수척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햇볕 아래 오래 놓인 꽃이 시들어버린 것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메말라버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쳤으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어서 고백하죠. 내 뼈가 떨리오니 내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요, 여기 이 고백을 보면 자기의 상태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완각돼 강한 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괜찮은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진실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은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용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늘 웃습니다. 괜찮아요, 은혜지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결단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귀하게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 계십니까? 영혼까지 떨릴 정도로 힘들어 있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회복해 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점점 더 간절해지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왜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떠나가셨기 때문에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불러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다시 돌아와 주옵소서. 가까이 와 주옵소서.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 참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요, 어떤 위로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좋은 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보고 나를 긍휼히 여겼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신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니까, 제가 충성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를 돌아봐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돌아봐 달라고. 모든 이 기도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내 공로를 하나님께 자랑하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랑하였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나는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전 가슴을 울리는 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진실하게 좀 들어보면 어떤 고백이냐? 낮에는요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또 웃어야 하는 환경도 있고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이고 슬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이 떠다닌다라고, 이 눈물에 떠다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그만큼 깊었다라는 비유란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를 왜 성경에 나서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에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윗의 눈물을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남겼다. 사람들은 왕이니까 당신은 강해져야 돼. 왕이니까 당신은 왕같이 행동해야 돼라고 요청하겠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면 돼.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흘린 눈물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에 다윗은 응답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안 느껴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음으로 이제 나아가면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음까지 침상을 적시며 울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다 떠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방금 전까지 그 태도와 전혀 다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막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응답받아서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기자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에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해서 흩어지는 말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쏟아진 눈물은 땅에 스며드는 사라지는 물방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기도를 품으시고 가장 선하실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에 다윗은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물러가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원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정말 작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눈물은 기쁨으로 바뀐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편 6편만 같은 그러한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 이 시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날도 기대하며 또한 더욱더 간절히 함께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기도하며 나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주보에 나타난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모동과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애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치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또 영육간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